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 위임식이 끝나고 오신 손님들한테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 위임식 참 준비 잘했다는 칭찬 들었었고요. 또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찬양대 너무 잘한다고 정말 소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위임식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성도님들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한 찬양으로 함께 섬겼던 찬양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누군가를 쉽게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위로하는 일입니다. 자녀를 잃은 그 부모들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옆에서 친구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던 그러한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그 자녀를 잃은 그 부모들을 위해서, 친구를 잃은 그 청년들을 위해서, 또한 지금도 부상 가운데 회복해야 되는, 또한 심리적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한 교회가 계속해서 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동인교회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505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교회는 이 일을 기념해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정하고 그렇게 기념해서 지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이 외쳤던 모토 중에 하나인 솔라 그라시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이런 뜻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선교단체를 섬길 때일입니다.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리면 졸업한 선배들이 가끔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면 보통 광고 시간에 소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느 날 한 선배가 광고 시간에 갑자기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누구든지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나오는 후배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이 10,000원을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보다 한참 전의 일이니까 꽤 큰 돈이었습니다. 다들 쭈뼛쭈뼛했습니다. 선배가 장난친 것 같기도 하고요. 막상 나갔다가 괜히 망신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한 후배가 용감하게 손을 들고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선배는 말한 것 같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10,000원을 후배에게 주었습니다. 이 선배가 이렇게 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선배는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조금이라도 쉽게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지요. 하지만 막상 정말 좋은 것을 공짜로 준다고 할 때는 의심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사무실에 있으면 자주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트럭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인데요. 제가 좀 성대모사라면 좋을 텐데 잘 못해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주민 여러분, 쌀 한 포대를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지금 주민센터로 나오시면 됩니다. 집에 있으면 이런 소리 자주 듣지 않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막상 가보면 정말 그냥 공짜로 줍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광고를 하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좋은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적당한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니면 정말로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죠.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로 풀 수 없는 또 다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주인은 아침 일찍 나가서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을 데려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그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오전 9시에, 낮 12시에, 오후 3시에, 마지막으로 오후 5시경에 역시요 나가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을 데려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일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 품꾼들을 모아서 이 일당을 계산해 줍니다. 먼저 가장 나중에 온 사람,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계산합니다. 주인은 그 사람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것을 본 먼저 온 사람들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자신들이 일하러 올 때는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겨우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기대는 무참히 깨집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주인은요, 먼저 온 사람들에게, 더 일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도 얼마를 주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 사람들의 불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만합니까?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자신들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종일토록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수고한 사람과 저녁에 잠깐 나와 일한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불공평합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 주인은 이렇게 행동하지요? 왜 아침 일찍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당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 포도원 품꾼 일꾼의 관점에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일꾼들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거지요. 분명 처음에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했으니까 이 일꾼은 억울할 것이 없다. 그냥 정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억울하고 속상한 것은 사실이다. 사람이 꼭 약속대로 해야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몸과 자신이 차별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면 불만이 생긴다. 지금 주인은 품꾼들을 차별해서 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습니까? 우리는요, 이 문제를 다루면서 품꾼들에게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먼저 주인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주인의 행동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죠? 많이 일한 사람에게 더 임금을 주지 않고 약속한 대로 임금을 준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입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늦게 온 사람들, 별로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금을 줬다는 거지요. 이 주인의 행동은요, 경제 원리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는 뭐죠?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적게 투자해서 최대한 수익을 남기는 것을 세상은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경제 원리에 비춰보겠습니다. 이 주인은 굉장히 비경제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일찍 온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일꾼들에게 계약한 대로 정당하게 돈을 주었습니다. 결코 악덕 기업주가 아닙니다. 정확한 시간에 일을 끝내주었습니다. 계약대로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주인의 행동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중에 온 사람들도, 아니 심지어 겨우 일을 1시간 정도 했던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것, 이것이 이상합니다. 경제 원리로 생각해 보면은요, 주인은 늦게 온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줄 필요가 없지요.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시급으로 주면 되잖아요. 이 한 데나리온을 적당히 나누어서 그 사람들이 일한 만큼 시간당 계산해서 돈을 주면 됩니다. 이게 합리적인 경제 행위고요.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요, 가장 손해본 사람은 누구죠? 먼저 온 품꾼들이 심정적으로 억울하죠. 그래서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손해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약속한 대로 돈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제적으로 손해본 사람은 주인입니다. 주인은 지금 굳이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주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주인이 왜 이렇게 행동했지요?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이 비유가요, 경제 문제나 노사 문제에 대한 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경제 문제에 대한 좋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요, 경제 문제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유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의 본문은 어떤 비유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1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는 무엇에 대한 비유죠? 천국의 비유입니다. 지금 천국을 뭐에 비유하고 있죠? 포도원을 소유한 한 집 주인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시려는 거예요? 천국을. 세상의 원리와 다른 천국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해준 만큼 대가를 지불합니다. 오후에 1시간만 일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일한 만큼 임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이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원리는 다르다는 거죠. 천국은 이러한 경제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이 품꾼을 쓰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중에 온 품꾼들에게 같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성에 지금 주인이 단순히요, 일할 사람들이 필요해서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자료들을 보면 당시는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어디 하루 나가서 일할 곳도 찾기가 힘든 그러한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후까지 일할 곳이 없어서 그냥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주인은 일자리가 없어서 배회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마지막에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6절에 주인이 묻지요. 왜 너희들은 일을 하지 않고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이 질문에 뭐라 대답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죠. 내가 일을 하고 싶지만 누구도 나를 지금 일꾼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쓸모가 없어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별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쓰는 말로 이야기하면 잉여 인간입니다. 이 사회 내에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립니다.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줍니다.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품삯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구원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내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를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원리는 세상의 경제 원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구원의 길은 뭐지요?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두 가지 면에서 말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주체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까? 그것도요, 영웅적인 죽음이 아니죠.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소방대원들처럼 무서운 불 속에서 사람을 구하다가 죽는 그러한 죽음도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당시 가장 악랄한 죄인이 받는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정말로 치욕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러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대신 죽는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죠?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신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던 구절인데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때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밑에 10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봤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분의 죽음,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솔라 그라시아. 어떤 뜻이라고요?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크 데리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주어진 시간이라는 책에서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선물은 주는 쪽에게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측면 모두에서 선물로 드러나지도 선물로 의미되지도 않아야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선물을 주는 사람은 내가 선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요즘 결혼식 많으시죠? 저도 자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축의금 하잖아요. 일종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축의금을 하죠? 물론 정말 축하하는 마음으로 축의금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내가 전에 받았으니까,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해야 내가 앞으로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에서 축의금은 선물이라기보다도 상부, 상조하는 둘의 의미가 있습니다. 데리다는 이러면 이것은 선물이다 아니다?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바라고 준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고 대가를 바라는 뇌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리다가 말하는 선물은 뭐냐면 데리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교환. 뭐라고요? 불가능한 교환. 내가 주었지만 조금도 돌려받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선물입니다. 사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장 비슷한 예를 들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 딸이 지금 중2거든요. 아직 어리잖아요.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저와 아내는 딸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있습니다. 제가 딸을 먹이고 입히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은 딸에게 주고 있지만 딸이 크고 늙으면 내가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거야. 제가 이런 마음으로 지금 딸을 키우지 않거든요. 이런 계산으로 딸을 키우지 않습니다.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당장 기대하지 않지만 제가 실제로 나이가 들고 늙으면 어떤 식으로라도 딸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한 교환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불가능한 교환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할 때 이 선물은 완벽한 의미에서 불가능한 교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들 이렇게 죽이면서 우리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셨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뭔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물입니다. 물론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할 수 있지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일종의 대가 지불처럼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행동이 정말 대가 지불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어차피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더라도 그건 단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가 생생내는 겁니다.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생내는데도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이것 또한 은혜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불가능한 교환입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말 그대로 정말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의 원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일꾼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주인과 협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요, 협상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타협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죠.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은 비록 먼저 되었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나중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사람들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솔라 그라시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더욱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